예레미야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깨뜨리시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시다가 그릇을 깨뜨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집안일을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죠? 그 그릇이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 금이 갔는지 금이 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그릇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만 그 그릇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고 금이 가 있더라도 역시 버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렇게 그릇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끼는 그릇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깨진 그릇은 깨지면 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면 고쳐서라도 저희들은 사용하지만 그릇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깨진 옹기를 통한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옹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단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깨진 옹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토기장이 비유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에 이어서 깨진 옹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했을까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와 깨진 옹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고 최대한 임팩트 있고 최대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옹기를 사들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옹기를 들고 말씀을 전해야 될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지정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극악무도한 완전한 죄악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던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모아다가 불태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 가장 저주받은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주스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옹기를 들고 말씀을 전한 후에 네가 들고 있는 그 옹기를 깨뜨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깨뜨린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옹기라 할지라도 그 옹기가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옹기는 토기장이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진 옹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깨진 옹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깨진 옹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은 옹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아야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아야 옹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옹기로 만드셨는데 그 옹기로서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들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보다 더 저주스럽고 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불행은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불행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4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82편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이 둔할까요?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아야 깨뜨려지지 않는데 왜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가리워지지 않았고 마음이라도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고 가리워져 있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기 전에 다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목적에 맞게 모든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충만한 영적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나의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삶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죄를 깨닫는 것에 너무나도 둔하게 살아갔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